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 봉독해 드립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먹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저희는 지금 여로보암 왕과 관련된 그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두 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두 개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이야기에는 주요 등장인물로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이 양쪽 이야기에 다 나와서 이제 이 세 사람이 빚어가는 일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스라엘 역사가 과연 무엇인지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방금 읽었던 그 1절에서 10절까지가 이제 첫 번째 사건입니다. 13장 1절을 보면 아마도 12장 33절로부터 이제 이야기가 이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3절에 보면 여로보암 왕이 자기가 정한 명절, 그러니까 8월 15일이라는 이제 새로운 추수감사절을 만들어서 이제 자신이 세운 베델 성소에 이제 분향을 하고 있었다는 말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그때 그날 이제 큰 명절 행사니까 많은 일이 있었을 텐데 1절부터는 이 날에 있었던 어떤 특별한 사건 하나를 알려주고 있죠. 유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컫는 사람이 지금 베델 성소에 이릅니다. 이제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제단 근처까지 이제 접근을 해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외치죠. 마치 우리 역사의 이봉창 의사나 윤봉길 의사처럼 지금 왕 옆에까지 와가지고 느닷없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외치는 말은,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다윗의 자손 요시아가 나타나 분향하는 제사장을 내 위, 곧 제단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를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지금 제단에게 무언가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보증과 같은 것으로 징조도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징조는 이제 제단이 갈라지고 아마 돌로 만들어졌을 텐데 그 위에 있던 재가 쏟아질 것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징조가 나타나기 전에 그 분향을 하고 있던 왕이 이 일에 개입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여로보암 왕이 제지를 하죠. 손을 쫙 펴서 그를 잡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저놈 잡아라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이 명령이 채 수행되기도 전에 왕에게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것은 팔을 펼치긴 했는데 팔이 다시 접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펼친 손이 말라버려서 다시 이제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왕은 손을 펼친 채로 이 유다 사람이 말한 대로 징조가 펼쳐지죠. 제단은 갈라지고 재는 쏟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왕은 제단이 갈라진 일에 신경 쓸 틈이 없어 보입니다.
6절에 보면 왕은 지금 제단을 돌볼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팔이 문제였죠. 그 왕이 지금 그 사람에게 이 중요한 제사의 상황을 다 망가뜨린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달라라고 얘기하죠. 내 손을 다시 성하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해 달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선선히 응답을 합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왕의 손은 다시 전과 같이 되었다라고 이제 왕이 팔을 다시 접게 되죠. 그래서 이런 그 일을 겪고 나서 왕이 그 사람에게 이제 다시 한번 청을 합니다. 나와 함께 집에 가서 함께 쉬자. 아마 보아하니 몰골이 쉬어야 될 것 같은 몰골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물을 주겠다고 얘기하죠. 팔을 고쳐주었으니 아마 살해를 하겠다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의 응답이 8절에 나와 있죠. 왕의 궁궐의 절반을 주어도 나는 거기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들어가지도 않을 뿐 아니라 식사는 물론 물도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러한가? 9절에서 말하듯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왕의 청을 거절한 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베델에 왔던 길과는 다른 길로 돌아갔다 하는 것으로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지금 읽은 그 1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북왕국을 멸하실 것이라는 메시지가 전해졌다는 이야기를 여기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전하게 하시려고 지금 굳이 유다에서 어떤 사람을 불러내서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하는 기묘한 명령을 주시며 와서 전하게 하시죠. 여기까지 와서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은 이 유다 사람에게는 마음에 큰 짐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고 하셨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적국에 와서 왕이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전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드시면 벌하셔도 될 것을 왜 굳이 유다에서까지 사람을 불러서 이런 일을 시키실까 하고 물어보게 됩니다. 또 이 벌하심을 예고하신 일은 또 우리에게 질문을 계속 불러일으키죠. 이 벌하심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2절에 있듯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고 하는 자손이 나타날 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뒤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요시야 때가 이때로부터 언제냐면 300년 후이죠. 무언가 벌을 얘기하기에는 좀 시기가 일러 보입니다. 3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얘기해 준다고 해서 과연 경각심이 생길까 싶죠. 여러분 231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큰일 난다고 얘기하면 긴장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긴장이 조금 되다가도 금방 잊혀질 것 같으십니까? 아마 2314년의 일은 2014년 7월 14일 내일 벌어질 일보다 우리에게 훨씬 별 무게 없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300년이나 앞서서 이 얘기를 해주고 계시죠. 그리고 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심판을 전한 이 유다 사람이 지금 여기서 했던 놀라운 기적 가운데 하나는 여로보암 왕의 손을 고쳐준 일이죠. 지금 벌을 전하러 와서 왕에게 치료를 해주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사건은 하나님의 벌이 지금 선포되었지만 벌이 내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무서운 징조가 지금 벌어지고 제단도 갈라졌지만 베델 산당도 그대로 남아있고 이 일을 주도하고 있는 여로보암 왕도 해를 입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왕을 지켜 성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이 유다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렇게 별로 어울려 보이지 않는 일, 무시무시한 심판을 얘기하는 것 같은 것과는 어울려 보이지 않는 이런 일들이 여기 모여 있을까? 도대체 이 예언은 무슨 목적에 무엇을 하러 주어진 것일까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북왕국에게 다시금 기회를 열어두고 계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여로보암 왕은 북왕국 사람들이 남왕국으로 마음이 돌아가게 될까 봐
고민하다가 지금 여러 가지 이상스러운 종교 제도를 만들어 놓았죠. 물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주께서 지금 이 상황을 종료시켜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로보암 왕이 주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열어두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벌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이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300년, 주께서 기다리고 계시겠다고 하시는 그 300년은 과연 어떤 종류의 시간이었을까요? 마치 하나님께서 300년 후에 요시야가 나타날 때까지 이 일을 일단 그대로 두겠다라고 말씀하시고 300년짜리 알람을 켜놓으신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을까요? 그 사이에는 다른 일 하시다가 300년이나 되었네. 자, 북왕국이 어떠한가 보자. 그대로군. 그래서 심판을 하시는 그런 정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주께서 지연시키고 있는 300년은 마치 화살을 겨눈 상태로 이제 손가락에 힘을 빼면 화살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긴장의 상태에서 주께서 그 화살을 붙잡고 계시는 것과 같은 그런 300년으로 이해해야 맞을 것입니다. 과연 주의 심판이 예고된 이 상태에 북왕국은 어떻게 주의 말씀에 반응하게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남겨둔 채로 이 사건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과연 여로보암은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이 사건을 보면 그 뒤이어 나오는 사건에 마치 서문처럼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부터 이제 돌아가게 된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후속담이 계속되죠. 11절에 보시면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1장에 가보면 여로보암 왕이 이 종교적인 새로운 제도를 만들 때에 이 일을 견딜 수 없는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레위 자손들이 남왕국으로 이주했다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대부분 지금 남왕국으로 돌아간 상태인데 이 선지자는 지금 베델에 그대로 남아 있죠. 이 사람이 지금 베델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을 보면 또 11절에 있듯 지금 베델 산당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 선지자의 아들들이 하나하나 다 알고 보고 기록을 알려준 것을 보면 이 선지자는 하나님과 그렇게 좋은 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주의 뜻을 따르는 선지자였다면 아들들을 굳이 거기에 그 잔치자리에 보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그 사건 현장에 있던 아들들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유다 사람의 행방을 묻습니다. 어느 길로 갔느냐? 그리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고 하고 자기가 직접 그 선지자를 쫓아가죠. 14절에 보면 상수리 나무 아래 쉬고 있던 유다 출신의 사람을 이제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남쪽에서 북쪽 베델까지 왔다가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식사도 못했고 물도 못 마시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많이 피곤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힘들어서 쉬고 있었던 것 같죠. 근데 그를 만나자 베델의 이 늙은 선지자는 자기 집에 같이 가서 식사를 하자고 얘기하죠. 그의 의도가 분명치는 않지만 아마도 좋지 않은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1절에서 그 아들들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왕에게 어떤 얘기를 해줬는지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물도 먹을 수 없고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을 들었으면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식사를 같이 하자고 청하고 있죠. 유다 사람은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말을 듣고 그런가 하고 두지 않고 베델 선지자가 계속 말을 더 붙이죠. 18절에 보시면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말 알겠는데 내가 더 최심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안심하고 나와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8절에 이때 이 사람이 지금 유다 사람을 속이고 있다라고 여기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유다 사람은 이 사람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를 쫓아 함께 돌아가 식사를 하죠. 그래서 식사를 다 마쳤는데 20절에 보면 갑자기 베델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소리쳐 말합니다. 2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줄여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으니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도착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비명 행사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죠. 23절에 보면 이 얘기를 듣고 베델 늙은 선지자는 유다 사람에게 나귀를 주어 떠나가게 합니다. 원래 이제 걸어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 나귀를 주어 떠나게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은 떠납니다. 지금까지 성경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 그 11장 이하의 기록은 말하자면 형용사나 부사 같은 것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아주 기름기가 전혀 없는 그런 진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주의 말씀을 듣고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는지 같은 것은 우리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죠. 멀리서 이 광경을 찍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들에게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그저 전달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자, 24절에 길 떠난 그 사람, 길에서 사자를 만나죠. 근데 그 사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죽입니다. 그런데 물려 죽고 난 이후의 풍경이 좀 이상하죠. 시체는 길바닥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귀는 그 옆에 서 있고 그 옆에 사자도 서 있습니다. 이 사자는 선지자를 물려 죽게 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처럼 보이죠. 나귀에게 아무 관심이 없고 또 죽인 이후에도 이상스럽게 그 자리를 떠나가지 않고 셋이 한 장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일을 지나던 사람들이 보고 25절, 26절에 보면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까지 이제 그 일이 알려지지요. 유다의 그 사람이 길 위에 죽어 버려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26절에 보면 베델 선지자는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괜히 죽은 것이 아니라 유다 사람의 그 죽음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다시 나귀를 타고 그 현장으로 찾아가죠. 그리고 거기서 그 이상한 모습을 봅니다. 이 사람이 다시 돌아갈 때까지 사자는 어디 가지 않고 역시 죽은 유다 사람의 시체와 서 있는 나귀와 서 있는 사자가 그대로 함께 있습니다. 사자는 갈 생각이 없고 그리고 또 다른 베델 선지자를 만나는데 이 사람을 물어 죽일 위협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29절에 보면 그 사자 옆에서 시체를 수습하여서 데리고 돌아오죠. 그리고 그는 슬피 울며 자기의 묘실에 유다 사람을 장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슬펐을까요? 1차적으로는 자기 때문에 비롯된 죽음이니 슬퍼했을 것 같죠. 그리고 그렇게 장사 지낸 것으로 그치지 않고 31절에 보면 묘한 유언을 아들들에게 남깁니다.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이렇게 얘기하죠. 합장은 보통 부부 사이에 하는 건데 지금 합장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합장을 해야 하느냐? 32절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얘기하죠. 유언의 일부입니다. 그 일 이후에도 여로보암이 돌이키지 않고 결국에는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 33절과 34절에 이 사건에 대한 마무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아무 설명도 없이 아주 담백하게 그 일의 추이만을 기록해 준 성경 본문들이 몇 있죠. 가장 유명한 성경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기록된 창세기 22장일 것입니다. 또 오늘 읽은 이 본문도 창세기 22장 못지않게 아무런 평가도 하지 않은 채 우리에게 잘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죠. 이렇게 묘사나 서술이나 설명이 없는, 그러니까 어떤 설명이 없는 이 서술들은 굉장히 깊은 얘기를 우리에게 전하여 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마음속이 어떤지는 우리가 콕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죠. 여기 베델의 늙은 선지자, 그가 왜 굳이 유다 사람을 찾아 쫓아갔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다만 좋은 뜻으로 쫓아간 것은 아니라고 알 수 있죠. 아마도 다른 북왕국의 선지자처럼 남왕국으로 월남하지 않은 걸 보면 무언가 이 사람에게 자신의 처신에 대해 들을 설명이 필요했을지도 모르고 또 이 사람을 붙들어서 그렇게 위험한 심판만으로 그치지 않도록 회유를 하려고 했던 것인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하튼 속여서까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죠.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자신을 통해 유다 사람에 대한 벌을 선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떠나가게 하고 그 일로 또 슬퍼하죠. 이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또 유다 출신의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없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내 불리고 있는데 그런데 속아 넘어가 버렸죠. 그리고 그 결과 죽어버렸습니다. 그가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듣게 될 때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가 나귀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에 무슨 생각을 했을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속아 넘어가 그에 대한 결과를 이제 앞두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게 되었을까 하고 묻는다면 우리는 꼭 그렇게 쉽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죽음이 이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진 불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이 더 이상 아니게 된 모습이라고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지금 어떤 여정이었냐 하면 목숨을 걸고 물조차도 마시지 않고 순종을 해왔던 길에 마무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목숨을 걸고 베델에까지 가서 그 잔치를 뒤엎어버리고 온 장본인이었죠. 그러니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중요한 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죽음을 넘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이 일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아무리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본다고 해도 여기 나와 있는 등장인물들의 마음속을 분명히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일이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그 무게는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실마리가 있죠.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보여지는 바가 무엇인가를 해설해 주고 있는 에피소드가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 23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구약 603면이죠. 열왕기 하 23장입니다. 23장 1절에 나오는 왕은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앞에 예언되었던 요시야죠. 요시야 시절은 언제냐 하면 시간이 이제 많이 흘러 300년쯤 후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북왕국은 이미 없어진 다음입니다.
남왕국만 남았던 시절에 요시야 왕이 등장을 해서 13장의 기록은 그가 유다에 남아있던 이방 예배를 전부 없애버린 일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남왕국 영토가 아닌 북왕국, 옛 북왕국 영토까지 밀고 올라갑니다. 이미 100년 가까이 그 아수르의 영토로 남아있던 북왕국까지 올라가서 남쪽에서처럼 이방 예배를 없애버리는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북왕국에서의 일이 15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부터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드디어 그 예언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지금 베델의 제단과 산당을 다 불사르고 헐어버리고 가루로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해골을 다 꺼내가지고 제단 위에 불사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죽은 자를 가까이 하는 일은 부정하게 되는 일인데 심지어 제단에 시체들을 가져와서 불살랐으니까 이제 더럽혀 버리는 것이죠.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 16절 하반절에서는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예언의 성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다소 사소해 보이는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17절에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지금 산에 얼마나 무덤이 많을 텐데 어떤 비석을 살펴보더니 저 비석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답을 하죠.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이 묘실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유명했던 비석이었던 모양입니다. 예전에 300년 전에 여로보암 왕에게 와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언했던 그 사람의 뼈가 있는 곳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18절에 요시야 왕이 저 무덤은 그대로 두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꺼내어서 제단에 불사르는 그러한 부정한 일의 대상이 되는 일을 막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고 하니까 그 무리들이, 성읍 사람들이 그 명령을 따르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라고 얘기하죠. 자, 그 예언을 했던 선지자의 뼈를 옮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고 하죠.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누구 뼈일까요? 사마리아는 여로보암 시대에는 없던 성읍입니다. 나중에 오므리 왕 때 세워진 성읍이니까 이제 이후의 역사에서 이제 북왕국 출신을 말할 때 사마리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언자와 합장되어 있는 뼈,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뼈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두 사람의 뼈가 등장하고 있죠. 그 두 사람의 뼈는 300년 전의 예언을 우리에게 이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시신은 무엇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자, 유다 사람의 뼈. 이 사람 왜 죽었습니까? 불순종해서 죽었습니다. 내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명찰을 떼지 않으면서도 이 불순종은 죽음을 불러왔죠.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 것인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절대로 어겨지지 않는다. 헛되이 날아가지 않는다 하는 것을 목숨으로 증거하고 있는 사람의 뼈이죠. 또 하나의 뼈가 있죠. 베델 선지자의 뼈입니다. 자, 이 사람의 뼈는 무엇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이 사람의 유언을 보면 이러한 일이 앞으로 생길 것을 이미 보았던 것 같습니다. 유다 사람의 예언대로 정말 모든 무덤이 파헤쳐져서 이렇게 불살라질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나는 이 사람과 함께 묻혀야 되겠다고 판단했던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볼 수 있었죠. 그러니 이 사람의 뼈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붙들어 매고 있는 사람의 한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유언으로 인해서 자신의 뼈가 부정한 장소에서 더럽혀지지 않게 되는 일을 이루었던 것이죠. 300년 후까지 열왕기상 13장 오늘 본문의 사건은 잊히지 않고 기억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에서 오는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은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할 것임을 증언하고 있죠. 그의 시신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과 유다에는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북왕국 이제 태동해서 여기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을 것이고 많은 왕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라, 많은 왕들이 이 나라를 번영하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제 나라를 일구기 시작했는데, 이 나라의 향방, 이 나라가 나아갈 역사의 향방은 어디서 결정되는가?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의 역사가 매여 있음을 이 유다 사람의 시신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 뜻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역사는 주의 말씀 앞에서 조정되어야 할 그런 삶이었던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엄중한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 앞에 지금 두 사람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요, 또 한 사람은 여로보암 왕이었죠. 이 두 사람의 북왕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유다 사람의 말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자신의 인생을 그 말씀 앞에 묶어두었습니다. 한편 여로보암 왕은 팔을 고침받는 은혜를 누렸지만 그는 그 말씀에 따라 자신의 인생을 맞추지 않고 자신이 원래 했던 대로 그대로 살고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고 말죠.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 이 두 사람은 각기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옆에 주의 말씀이 신실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본으로 남아있고, 또 한 사람은 나라가 멸망하는 일원이 되어 또 다른 방식으로 주의 말씀이 신실하다는 것을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게 나아가게 될까요? 누가 결정하게 될까요? 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라. 그것이 복된 인생이다 하는 약속입니다. 주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에 그 일은 죄가 될 것이요, 죄는 그 결과를 불러들일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유다 사람은 자신의 목숨으로 그 일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 그 말씀의 엄중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관통하고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우리도 이 한 시대를 살다가 또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어느 시절에 온 사람이든 그 사람의 인생 옆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밧줄처럼 늘 옆에 놓여 있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 말씀에 고리를 걸어 그 말씀에 너희의 인생을 붙들어 매라. 그것이 바른 일이다 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고 있는 여로보암에게도 그 말씀이 주어졌죠. 너는 이대로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라. 주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살아라 라는 그 초대가 경고의 형식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경고는 언제든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주의 복된 초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려 300년 동안이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어느 때건 주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이 기회는 팔이 말라버려 치료받는 그 팔 하나 치료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죄를 지을 때 주께서는 그 일을 경고하시죠. 그러나 주께서 죄인이라고 바로 멸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죠.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도 언제나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면 이제부터 주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맞출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열려 있는 것이죠. 이제까지의 삶이 온통 주를 기쁘게 하시지 아니하는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여전히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자비이고 주님의 기다림이고 주님의 은혜이죠. 주께서는 그렇게 돌아오겠다는 사람은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이 주의 기다리심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돌이킴을 이미 받은 우리라면 우리가 받은 은혜, 주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주님께서 호락호락 하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아무렇게나 버려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그 용서와 기다림은 이 큰 틀, 이 역사 전체를 붙들어 매고 있는 그 경고 안에 주어져 있는 것이죠. 주의 뜻의 인생을 붙들어 매야 한다는 그 엄중한 말씀 안에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주님의 기다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주께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뻐하신다는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의 안에서 주어져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것으로 무엇이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까? 주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로보암보다 더 큰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로보암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이죠. 주의 뜻에 인생을 걸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그 주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올바른 힘을 갖고 있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다 하고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가늠하고 주 앞에 베델의 늙은 선지자보다는 훨씬 멋있게 주께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더욱 깊이 맛보고 우리의 삶이 올바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북왕국에 여전히 주어지고 있습니다. 주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돌아오라는 그 말씀 귀 기울였던 자는 주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사람으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는 주의 경고대로 멸망하는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과연 우리를 어떠한 길로 인도하게 될지 이 시간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주의 경고와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매는 그런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